제 신앙에 큰 도움을 주신 영적 스승이 계시는데요. 고향교회 은사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큰 은혜가 되었고요. 또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며칠 전에 아내를 통하여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한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80이 넘으셨어도 여전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책 읽기를 쉬지 않으셨는데요. 책을 읽다가 제 생각이 나서 책 제목과 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인데 거기 183쪽에 보면 사탄의 힘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김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좀 쉽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까지 받았어요. 전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저를 생각해 준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준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아요. 어떤 선물을 받냐면 우리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선물로 받은 게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요, 주위에 영향력을 미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큰 선물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제 저녁에 뚝방길 이렇게 좀 걸으면서 저한테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당신은 언제가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는 표준 답안은 지금, 당신과 있을 때 모든 순간, 이게 표준 답안이죠. 이게 표준 답안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저는 뜸들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행복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전 정말 행복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그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요, 우리 성도들의 장례를 치를 때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 주님 품에 안겨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주의 품에 보내드릴 때, 그때 제가 참 목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는 것 좋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살고 있다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잘 살고 있고 진짜 내가 행복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성경 볼까요? 35절로 39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만나서 이르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뭘까요? 쉽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이,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러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생의 선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신 분, 성령, 그분을 선물로 주셨고요. 세 번째로는요, 삶의 필요를 채우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선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주님의 전도는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요, 병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병에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고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3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아멘. 전도가 끝이 아닙니다. 전도는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전도와 이런 사역을 하시기 전 먼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선물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성령의 선물, 삶의 필요를 주는 이 선물을 사탄이 못하게 합니다. 그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가둬두고 묶어두고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요, 그 고리대금, 그 불법 대부업자들이 있었는데 3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아라, 이런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급하니까 30만 원을 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 이자가 시간당 5만 원이라는 겁니다. 시간당 5만 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낸 사람 중에 13,000%에 달하는 이자를 낸 사람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30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안 갚으면 이 대부업체 사람들이 나체 사진을 가족들하고 지인들에게 풀어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 그래서 나체 사진을 찍어라.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미뤄지니까 나체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릴 테니까 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이 피해자가 83명이나 되었고요.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 30만 원 갖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으라 해놓고선 13,000%의 이자를 계속 줘가면서 뜯어내고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못하게 만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귀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야, 넌 바쁘잖아. 야, 그거 귀찮아. 야, 그건 너한테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자기가 잡고 있는 영혼을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덫에 걸린 동물들을 구조하는 영상들을 봅니다. 고양이나 개나 표범이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덫에 걸린 이 동물을 이제 구해주려고 가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해요? 그럽니다. 자기를 구해주러 오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를 살려주러 가는데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따가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그렇게 귀찮게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살려주려고 하는 것인데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탄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3절로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마귀가요,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도록 계속 공격했으나 주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으셨더라는 겁니다.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가 영적 전쟁임을 알았기에 전도자인 자신과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에 오명신이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가지고 있던 성경 찬송이 여러 번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요것 봐라. 그러고 봤더니 교회에서 풍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이제 쫓아갑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다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내 마누라가 있나 보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가지고는 냅다 그냥 머리채를 잡고는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막 두들 팼어요. 근데 패고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아내가 아닌 것 같아. 패긴 팼는데.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면장 부인인 거였어요. 어머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세상에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면장 부인을 두들겨 팼으니 이거는 큰일 났어요. 감옥에 갈 판이었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 면장 부인 집사님이 두 가지를 하면 내가 당신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앞으로 오집사를 때리지 마라. 아이고, 절대 안 때리겠다고. 두 번째, 너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거예요. 어휴, 술이 확 깨잖아요. 그래, 알겠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제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집사가 되었습니다. 야, 그 오명신 집사님이 그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면장 부인을 두드러 패는 바람에
남편이 구원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우리는 이거 안 돼? 그러면 핑곗거리 찾아요. 비가 와서 안 돼, 눈이 와서 안 돼, 마음이 약해서 안 돼, 뭐가 내 기분이 안 돼요. 핑곗거리만 찾아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는 그 홍수 심판의 도구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도구로 방주를 사용하셨죠. 그러면 지금은 이 시대에 구원받을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우리 디도서 1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영생의 소망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죠. 이것을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대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를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할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겠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로 내린 어느 주일 오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가 그냥 집 서재에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가지 않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구나 라고 가볍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가, 그럼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비 오니까 쉬고 싶었는데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나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게다가 아빠가 좀 피곤하거든. 이제 포기하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게요. 그런 거예요. 비가 엄청 오는데. 근데 이 아이 눈이 진지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도지를 주면서, 그래, 그럼 나눠주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이
이 소년이 아이가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사람들도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누다 보니까 한 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이 남은 전도지를 이제 가장 가까운 집에 가서 전하려고 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한 여인이 나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에게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갑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주님께 은혜 받은 그 간증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얼굴에는 하늘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주일 밤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거기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전도지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일주일 전에 그 아이가 전도지를 이 여인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임을 기쁘게 감당하니 하나님이 이런 결말을, 행복한 결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찌 보면 전도라는 방법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아니면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주님 만나서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나눠줍니다. 빌립이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도는요, 선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 성령의 선물,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